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내린 명령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처럼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도와 선교의 마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와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황제의 탄생이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고대 로마 제국에 비문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태어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은총을 베풀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선을 만들어내셨다. 신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전쟁을 끝내고 만물을 건설할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였으며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고 제국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복음이라는 이 특별한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도전이었고 로마 제국을 향한 일종의 반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가 주는 평화가 참된 평화라고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참된 것이라고 믿고 또 전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고 믿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는 제국의 고위층들과 중산층 이상의 로마 시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정복당한 약소국가와 민족들은 억압과 약탈을 당하며 평화를 빼앗겼습니다. 로마 군대의 독수리 깃발이 휘날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수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황제의 복음은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복음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돈과 성공과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돈과 성공이 평화와 안전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황제의 복음은 바로 돈과 성공입니다. 누구든지 자본주의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돈과 성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황제 숭배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도 황제 숭배에 잘 적응해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복음과 자본주의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황제의 복음과 자본주의라는 거짓된 복음에 속아 진정한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것도 남들보다 더 잘
살아남으려면 황제의 복음을 인정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의 돈과 성공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 빠져서 진정한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임을 믿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성서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참 인간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고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그의 운명이 끝이 났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고 또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화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그 뜻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모이라이라는 운명의 여신을 믿었습니다. 운명의 여신이 한번 운명을 정해주면 신들의 왕인 제우스조차 그 운명을 함부로 바꿀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한번 정해진 운명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운명의 여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운명의 여신은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나 행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단순히 전쟁이 멈추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세상이 깨트릴 수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황제의 복음을 포기하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평화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